아멘. 함께 아미쿠스 또 12월 첫째 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며 짧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또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짧게 교제하겠습니다. 네, 예수의 나심을 기대하며 또 그 감사의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그
그 예수 이름만이 높이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자리 함께 앉으셔서 나머지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내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저 가운데 겸손하게 임하신 주님, 겸손하게 이 땅에 그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리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를 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갈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 존귀한 예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드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한 대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 헛된 마음들을 버리고 다시 오실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저의 일과 저의 쾌락을 더 우선시했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저를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일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매해 오는 이 날을 그저 할로데이로 여기지 않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저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저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하면서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머리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께 받은 감동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홈리스 구제 사역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 이들에게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는 따뜻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들 중 혹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한 달간 열심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아미코스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모 집사님의 둘째 아드님과 며느리 되시는 강현웅 성도님, 그리고 엘린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리인영 성도님 유튜브 보고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경모 집사님의 사돈 되시는 이성태 목사님과 이영임 사모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또 국장로님과 운동하시면서 만나신 노희국 집사님 저기 뒷자리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지의 청년의 어머니 되시는 김민서 성도님, 네,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환영의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불러드렸으면 합니다.
축복한 두 손 들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15세 이상 된 입교인과 세례 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미국 교회 일정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교회 오는 그 걸음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제부에서 주관하는 홈리스 사역을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합니다.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기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리스 분들을 위하여 기부할 옷 가지고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로비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사역을 위해 준비 모임을 예배 후에 가진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로비에서 함께 구제부와 만들기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대하고 고대하던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새가족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윤종식 집사님 가정에서 손녀의 100일을 맞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황켈리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셔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며 또한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과 또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그 받은 모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복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귀한 생명의 인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깊게 돌아설 수 있는 곳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이 올려지는 우리의 귀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들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족과 또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잘 지내셨죠?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게 잘 건지셨나요? 네, 바쁘셨죠? 한 주간 또 많은 풍성한 은혜를 서로 교제하고 나누셨을 텐데 그 놀라운 교제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대림절이기에 우리 대림절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또 돌파해내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다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물들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들의 좀 공통점을 굳이 좀 찾아보자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쓰시는데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에 참 좋은 캐릭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 주제인데요, 갇혀진 자들입니다. 갇혀진 자들. 참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모두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한 장 한 자를 살펴보면 그들이 갇히게 되죠. 멈추게 되죠. 마치 그 시간을 낭비하듯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갇혀진 죽은 시간 같은 시간들을 다 인생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는 갇혀진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숨겨놓은 시간이 되겠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숨겨놓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곳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51절에 보면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생애 시작되는 30살까지 뭐 하신 거죠?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 시간을 예수님 또한도 보내시게 됩니다. 갇혀진 시간이죠. 마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허락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교회를 세운 또 많은 교회들을 설립한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요, 그의 삶 가운데 했던 것이라고는 싸우는 거, 또 쫓겨간 거, 도망간 거, 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 피해간 거, 또 갇혀서 간 거, 잡혀서 간 거, 그러한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인물, 상황,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단어, 또 우리가 원하는 바람, 우리가 원하는 기대는 아니지만 그러한 속에, 갇혀진 시간 속에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그러한 갇혀지는 현장 속에서 기다림을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림을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기다림도 있지만 그 기다림을 나는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우선적 가치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순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여러분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기다리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게 뭘까요? 목회 현장 속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언뜻 기다리지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것만큼 이렇게 못하고 싫어하고 안 되고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함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하시며 완성해 가실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즉시 성취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개입될 자리가 없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한 방으로, 하나님의 그냥 단절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순간 즉시 즉각적인 일들을 벌인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개입될 공간이 없게 되겠죠. 우리의 가능성의 영역이 끝나는 그곳,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참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 나의 계획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겠죠. 이러한 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단순히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기다림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다림이겠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다림. 이 믿음의 기다림을 온전히 준비시키고 또 숨겨놓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그분의 방식이, 그분의 방법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림절의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림절을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개척하고 5년 동안 계속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본문 안에서 대림절에 대한 메시지는 좀 전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림절, 특별히 대림절만을 위한 설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주제 설교가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사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요. 기도 가운데 너무 귀한, 너무 그냥 가벼이 또한 망각하면서 지나친 부분이 있었구나.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애드벤트죠. 애드벤트 영어로. 아미쿠스가 라틴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드벤트도 원어는 라틴어예요. 애드벤투스라는 그 대림절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오다입니다. 오다. 대림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그것을 기억하는 자카르. 그것에서 그 안에서 오기로 기대하며 기념하는 것. 또한 두 번째가 주님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심, 오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간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째 주 1일, 그리고 다음 주 8일, 그리고 15일, 22일까지 이제 4주 동안 대림절의 기간을 대림초 보셨어요? 초 4개를 활용하여
표현하게 되지요. 첫 번째 초는 세상 종말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초를 켜게 됩니다. 두 번째 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켜게 되죠. 세 번째는 그 탄생의 임박함을 깨닫고 준비하며 켜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탄생의 기쁨으로 마지막 초를 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주 동안 한 초 한 초 한 초를 켜며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 자들로부터, 기다린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임하셨는가? 그럼 어떠한 기다린 자들, 그 태도,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또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장작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 누구?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아비야의 반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반열이 뭘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짠. 자, 찾으시죠? 아비야 어디 있는지. 자, 몇 반열에 아비야에 속해 있나요? 8반열에 있습니다. 8반열. 저게 뭘까요? 제사장의 24반열에 그 리더들의 이름이, 족장들의 이름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할 때 성직에 대한 임직, 그 레위인들을 따로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제배를 뽑아서 24반열의 제사장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야의 반열이 저렇게 8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사진 감사합니다. 저렇게 24반열의 조직을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하여, 성직을 맡기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때 뽑은 엘르아살의 가문에서 16족장, 그리고 이다말의 가문에서 8족장에서 도학 24족장 24반열을 리더십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8번째입니다. 저 8번째에서 이젠 400년 동안 단절된 침묵의 기간을 깨고 그 안에 아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게 됩니다. 사가랴가 누구길래 도대체 저 많은 제사장의 관점에 있어서 저 사람이 뽑히게 됐나? 우리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왜 도대체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셨나? 자, 마지막 구약의 끝 말라기로 한번 가볼까요?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5, 6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면서 말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0년 기간 동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저 말씀대로라면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와야죠. 엘리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엘리야, 실존의 엘리야가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것 의미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롭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에 그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 안에 어떠한 심령?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신약으로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은 그가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으로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계속 왕들을 거론하죠. 엄청난 권력, 그 당시에 완전 통치자들, 그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모든 힘을 다 가진 자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비아의 대제사장,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완전히 상대적이에요. 수많은 왕들을 드러내요. 엄청난 통치자와 권력을 다 드러내요. 대제사장들을 다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요? 그 빈들에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반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한 인물을 통해 400년의 그 침묵의 단절을 끊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 장소, 또 그 마음, 또 그 하나님의 뜻한 곳이 특정한 곳, 특별한 곳,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1992년 10월 28일. 그 당시 기억하시죠? 뭐가 있었죠? 휴거하는 대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이 휴거를 여러분 그때 뉴스에 기억하시죠? 그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9일 날 다음 날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MBC에서 보도한, 기억하시죠? 92년에. 기억에 반응도 없으시고 다들 그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시느라. 전 기억나요. 어린데도. 그 주목받은 그곳에서는 그 앵커의 말처럼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징역 갔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빈들에서입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섯 번째 임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빈들과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다리는 자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대세로, 그런 통치의 권력자로, 그런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국가의 힘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대가에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빈들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씀 하나만을 갖고 기다린 그 자에게 400년의 침묵 속에 광야를 선택하며 이제 신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며 그냥 그 믿음의 일상으로 복음이 삶이 되어가는, 참 볼품없고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빈들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3장 1절에 수많은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 화려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분봉왕 하나하나의 이름을, 대사장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직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식으면 기다림도 식는다. 관계가 식으면 기다림도 식는다. 여러분 기다림이 식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식는 그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기다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 단절된 그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시작이겠죠. 사가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왜 이 이름을 줬을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죠. 그 반열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을까요? 800명이요. 800명. 그럼 24반열하면 도대체 제사장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이 그 당시에 2만에서 2만 5천 명 됩니다. 그러면 한 반열에 1000대 1이에요. 그 1000대 1 중에 뭘 해야 되죠? 분양하기 위해서는? 제비 뽑아야 돼요. 1000대 1의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걸려야 분양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분양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기다리다 지칠 거예요. 야,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아론의 자손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라인인데 8반열에 껴서 1000대 1에 이 뽑기로 내가 분양 한번 하다 죽을 수 있을까?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사가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언제 뽑힐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 분양 한번 할지도 모르고 그게 일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의 삶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기다리며 지키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죠?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일상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간 거예요. 하루하루를. 의인이 뭐죠? 의인이 명사로서는 신분을 이야기하지만 형용사로는 뭘 얘기합니까? 신실하고 성실한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뽑히셔서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무 안에서 그 말씀의 규례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기다린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아비야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마침 사가랴의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이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게 뭐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고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해요. 네.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현하여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기한이 찬다는 게 뭐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에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하게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8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또? 기다린 거예요.
아이가 할례를 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아이의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서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을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엘리야의 심령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펴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감당했던 사가랴가요,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마지막 80절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러분,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두루 산골짜기까지 이 사람의 명성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떠한 사람일까? 400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막 하나님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막 전해져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막 보여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 가야죠, 여러분. 뭘 망설입니까? 서울 가야죠. 지방 총구석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역사, 엄청난 능력,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400년의 그 침묵을 단절시키는 그 순간 그가 자라는데 빈들에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정면에 그를 등장시킬 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제 막 전파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자기가 광야에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자가 뭐 하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준비하래요. 준비한 자가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탄생도 똑같아요. 최초에 누가 이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죠?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모습, 그것을 듣고 확인한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래요. 그 지역의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면 이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빈들, 광야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도대체 이 최초의 목격자, 전달자, 이 목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소외된, 갇혀서 보이지도 않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비천한, 그 당시에 목자들이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그냥 존재감 없는. 그래서 그들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기다렸어요. 어떻게 알죠? 예레미야입니다. 35장 우리 큰 절로 한번 같이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지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스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걸 누구라고 하죠?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새는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포도주 마시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아요. 집 짓지 않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어떻게? 양치며. 그래서 어디로 가죠? 전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말씀만을 기다리며 400년을 기다려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5절, 2장 15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친일. 그 오랜 시간 동안 선조로부터 계속 기다렸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임하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빨리 가자. 이루어진 일을 알리자. 전부 뭐한 사람입니까? 기다린 자들이에요. 이루어진 일, 레마, 이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진 그 말씀을 전하러 빨리 가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의 그 천대 일에 사가랴, 그 세례 요한, 빈들, 그 하나님이 오심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신 최초의 목격자, 그 목자들의 양떼면서 400년 동안 기다렸던 레갑의 후손들, 전부 다 그 빈들에서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사용하시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기다림. 그 기다리는 자들은 참 낭비 같은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가 있었고,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선택의 은혜가 있었고, 분별되는, 세상과 분별되는 거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런 자가, 그 쓰임 받는 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요. 너무 생각도 판단도 정죄도 그냥 결정도 결단도 다 너무 빨라.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품고 그것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의 자리에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자가 많이 없어요. 다 doing, 해버리려고요. 행위로. 그리고 그 행위,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 삶을 좀 꾸겨서 집어넣는 기다림이 없어요. 다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가 들고 눈에 보이고 환경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시도해버려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럴싸한 사람들의 그럴싸하게끔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비야의 반열에 스가랴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냥 양을 칠 수밖에 없지만 그 레갑의 후손들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묻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좀 기다리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기다리십니까? 지났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를 기다리십니까? 도대체 뭘 좀
붙잡고 기다리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열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교회, 많은 청중들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교회, 그 말씀을 붙고 눈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느헤미야 같이 마음 가운데 금식하며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성도, 그 한 분 한 분 쓰임의 성도가 서로 격려하는 교회, 서로 위로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며 함께 기다려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드물지만 그 드문 교회의 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기다립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시에 3주 뒤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성탄절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심의 기쁨이 있죠. 참 그분이 성육신하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마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무너짐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됨,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한 저지만 하루하루 살기 바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다린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 자를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이것이 숨겨진 자고, 이것이 갇혀진 자고, 이것이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빈들과 같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것을 선택한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등록교인과 함께 세례받은 분과 성찬을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성찬을 예식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어 그분 안에서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을 받으시고 갖고 계셨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동시에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절부터 일어나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놀랍고 신비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엔 그 기다림의 선택과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이 응답되는,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이 시간 복음이 삶이 되는 일상을 의인으로 성실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하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또한 다시 오심을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서로 기다립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여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문 여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뜻 이루게 오직 한 분 성령님 오소서.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도 주목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 숨겨진 그 빈들에서 복음이 삶이 되며 말씀하신 모든 균례와 말씀을 지켜 성실하게 행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간절함과 그 진지함과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위로를 거절하며 오직 하늘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기다린 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방식과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빈들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의심을 하며 때로는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퍼 낙심하는 무언가 뒤얽혀버린 그 갈등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다리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금식하며 그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품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씨들은 우리의 영혼이지만 주님이 허락한 그 성령의 단비 같은 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직 주님의 뜻 성령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기다려낼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빈들에서 때로는 외로이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아름다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